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팔에 안기세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힘차게 찬양하셨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안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입술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직 도움으로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늙은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다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권세 한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도우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월 한 달도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주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평범했던 일상생활도 주님의 큰 기적이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빨리 한국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국민의 코로나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전 국민의 예방 접종을 마치어서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된 재단과 성모님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세우신 주의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주의 영도를 축복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이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중 예배를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부서의 활동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 언제든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서로 모여 기도하고 사랑의 떡을 나누며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 전도하여 이 제단을 채우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맡은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싸우니 몸된 제단 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험난한 세상 살 동안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왔으니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립니다. 사방이 가로막히고 앞이 캄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막에 샘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 살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남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는 물질의 축복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 세상에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 주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주님 가진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이름 없이 밑도 없이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만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 1020쪽, 구약 1019, 102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님 성가대를 대표하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되고 존귀한 자리, 우리의 힘으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보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새롭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무한도전이라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MC로도 활발하게 활약하던 개그맨 정형돈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도 생소한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의 미천이 언제 드러날지 몰라 두렵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언제 뒤돌아서서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 무섭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힘겹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으며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달라들까 봐 무서움이 문득문득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4년 통계에 따르면 100명 중에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미 약 한 7, 8년 전의 수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 가장 크게 우리를 사로잡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울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옆자리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누가 연거푸 갑자기 기침을 해대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다가오기만 해도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혹시 머리에서 조금 열이 나는 것 같아도 기침만 나와도 우리는 갑자기 걱정이 되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곧 마친다. 어쩌면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그 이면에는 변종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이제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좌절이 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피로와 불경기, 불안과 불면과 두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을 향한 두려움인 것이지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두가 두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무엇 하지 말라, 너는 뭐뭐 말라 라고 하시는 성경에 무엇 하지 말라라고 등장하는 중에 가장 많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365번 아주 자세하게 세신 분은 366번까지 성경에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나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루에 어떤 날은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선포하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몇 번이나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해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랑하시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어떻게 두려움의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아, 가장 연약한 사람을 부를 때 주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주님께서 택한 사람을 부를 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하셨던 호칭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새 번역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움에 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연약한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창조자요, 온 땅과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상황에 일희일비하고 불안하도록 지으심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으셨는지, 모든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 창조의 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날,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은 두려움에 차서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지으심이, 창조가 신묘막측하시다. 측량할 수가 없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손길을 표현하십니다. 어떤 눈송이도 두 개가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떡발나무 잎도 똑같은 두 개의 잎이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와 똑같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쌍둥이라 할지라도, 설령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며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전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를 이토록 누구와도 똑같지 않게 다르게 지으셨다,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것과 함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쏟아 부어 주실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를 잊어버리고 담대함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펼치면 소리내어 읽기조차 두려운 내용들이, 동생이 누나를 살인하고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 오늘도 신문 지상을 장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쓰시는 여러 물품들을 택배로 주문하는데 택배 과로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분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전도의 목적으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소중하게 비스켓하고 빵하고 그리고 음료를, 바카스와 같은 병음료를 사다가 잘 교회 앞에, 상가교회인데 비치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새벽 기도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볼일을 보고 양치를 하고 온 사이에 모든 것이 다 가져가고 그 통은 그냥 개인 쓰레기로 가득 채워놓고,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채워놓고 그 음료도 마시고 그 음료수 병을 거기에 그냥 박살을 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기 어렵게 해놓았다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앞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예쁘게 간판을 세워놓으면 어떤 악한 분들은 거기에 그냥 재떨이를 비우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체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2학년 때 오래전 일이지요. 10살도 되기 전의 일입니다. 동네 중학교에 덩치가 큰 형이 동네 초등학교 애들을 다 괴롭히고 때리고 못 살게 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9살짜리 그 약한 아이를 동네 중학교 형이 괴롭히는데 제 아이뿐만 아니라 온 동네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협박하고 때리고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놀이터에 그 아이를 조용하게 월요일 날 찾아갔습니다. 중학생인데 제가 그래도 목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랑 먹는 거를, 맛있는 것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보다 어린 아이들 때리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잘 지내주고 잘 돌봐줘라 하고 아이스크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미담이지요. 이 일 이후에 그 아이의 괴롭힘이 없어졌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너무너무 착하고 순수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빠한테 고자질했다고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 악행이 날개를 단 것이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려고 세상이 이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희 아빠 만났는데 물러 터졌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학생 아무 그런 건 모르는 아이에게 목회자가 평생에 남는 상처를 주어서야 되겠는가? 아이스크림을 사고 요플레를 사고 비닐에 전해주고 잘 돌봐주어라 했더니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어서 단체로 괴롭힙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성격이 쾌활한 아이도, 재능이 많은 아이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사이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찾아올 뿐 아니라 미움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따돌림을 받습니다. 의사 한 분이 우리가 대리 출석을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학회에 몰래 가짜로 가서 대리 출석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한 큰 종합병원에서 왕따를 받아서 1년 동안 구내식당에도 가지 못하고 컵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협박이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뉴스에 제보를 한 그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그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악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의 악함과 더불어 사단의 정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안 된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찌릅니다. 정죄합니다. 그럴 때에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무엇하였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구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값을 지불하고 나를 다시 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나의 보호 아래 두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빚쟁이가 쫓아와서 협박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에 속아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도 사단의 소유도 사단의 정죄의 대상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요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나를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 갚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가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한 사람이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일생을 들여서 여러 해를 바쳐서 최고의 나무를 구하고 매일 가지를 치고 정성을 다 들여서 아름답게 카누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다듬고 비싼 기름을 사서 바르고 방수물질을 바르고 소중하게 조각도 새기면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카누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묶어놓았던 카누가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카누가 떠내려가 버려서 이분은 막 울면서 며칠 동안 카누를 찾으려 백방을 돌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마침내 저기 먼 아랫동네 한 사람이 그 카누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막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카누를 보았을 때 단숨에 자기의 카누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정성을 다해 그렇게 아름답게 조각을 새기고 자기의 이름을 써놓고 그림을 그리고 비싼 기름을 바른 그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정성을 들여 그가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름까지 새겨져 있는 카누를 그 불량자가 자기 것이라고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임자라고 떠내려왔는데 내가 건졌다고 하면서 자기의 카누를 만약에 원하면 거액을 내고 가져가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카누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카누를 돈을 내고 다시 산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자기의 카누를 자기가 돈을 내고 다시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카누로 인해서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카누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구속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피 흘려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악함에 놀라서도 사단의 정죄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것,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세상이 악하고 사단이 정죄할 때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외로움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병약해져서 외로울 때,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사람은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인간은, 물과 불은,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 그러나 택함 받은 너희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들여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어찌 우리의 이름을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모든 인생의 목적이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는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두려움과 공허함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리장이 되고 잘 살게 되었는데도 그 두려움과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신다고 하는 음성이 말들이 들려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먼 발치에서만이라도 그가 들었던 생명을 주신다고 하고 세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고 가련한 여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는 작은 키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밀리고 뒷전에서 어찌할 줄 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에 휩싸여 예수님은 그곳을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면서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빌립이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나아오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이야기하십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넓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기도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까닭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가련한 귀신 들렸던 여인 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생을 살았던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맺으며 좋은 말씀 한 절을 듣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을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한숨 쉬고 탄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에 거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마시고 담대함의 영 성령과 충만하여 한 주를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악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하며 내일을 모르고 다음 달을 몰라 하며 그렇게 길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내가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봉헌 찬송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 함께 한 손을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지렁이같이 약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 앞에,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찬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시는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6월 1일 화요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새벽 5시 이 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6월을 예배로 여셔서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차량은 동일한 시간에 운행되겠습니다. 어려운 사정,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실시간 영상 예배 안내 문자도 5분 전에 송부가 되겠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는 마음껏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헌금함을 본당 뒤편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예비하신 분들은 들어오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며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가 현장 예배로 원상복귀되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는 5분 전에 영상 예배 안내 문자로도 송부되겠습니다. 6월부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도 11시 대예배에 대표 기도로 함께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제안과 안수 집사님들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가나다 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통풍을 위해 에어컨이 가동되는 중이라 간혹 얇은 여벌옷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6월 6일 11시 예배 이후에 실행위원회로 간략하게 함께 이곳에서 모이고자 합니다. 실행위원 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뜻과 축복의 계획이 있으심을 인하여 우리를 지어주시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 독생자의 생명으로 값없이 구원하여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탄식하며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악한 세상, 사단이 권세를 잡고 우리를 정죄하는 세상을 살아가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물과 불을 통과할 때에 그 물이 침몰치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를 수 없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 위에 드리는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 말씀 마음에 담아 선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두려움 가득한 코로나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 가득 채우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담대하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자녀, 부모님, 권속들 위해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삶의 자리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